아주 자연스럽고요. 이제 15선 다 됐습니다. 제가 늘 목회할 때도 나는 목회하면 평신도로 사는 게 그게 꿈이다. 그렇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취업까지 사역만 해와가지고 평신도 생활을 안 해봐가지고요. 평신도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 문산 가서 평신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그래도 아내 교회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잘 안 나아지게 돼서 그냥 동영상 예배를 했는데 너무 개발해져서 안 되겠고요. 그래서 1월 첫 주일부터는 이제 목사교회를 나가는데 목사교회 목사님 제 고등학교 후배거든요. 가니까 그냥 갑자기 막 축도하라고 절대로 그런 거 시키지 마라. 난 평신도 하니까. 평신도가 할 수 있는 것만 시켜달라고. 그래서 제가요 목사교회 차양팀에 들어가가지고 주일날 집사람은 첼로하고 저는 클라리를 불고 평신도 합니다. 지난 주일날은 특송을 했거든요. 헌도 특송을 했더니 거기 여전탄이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다 내려놓으시고 승리의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제가 저 평신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호선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위임식 때 설교를 하라고 해가지고 좀 망설였습니다. 평신도 잘하고 있는데 거꾸로 가라고 해가지고 좀 망설였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걸 꼭 원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오긴 했는데요. 참 걱정되는 거는 제가 그때 사실은 설교 안 할 줄 알고 설교 자료를 하나도 안 가지고 갔거든요. 그냥 이제 다 놓고 갔고 지금 제 서재에는 성경책하고 영어로 된 기도문하고 딱 두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뭘 가지고 설교를 하지? 12월까지 제가 동영상으로 계속 김병훈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듣다가 마음속에 새겨두었던 말씀들이 있어서 오늘 그 준비하려고 합니다. 빼기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그때 장 목사님이 야곱에 대한 말씀을 두 번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도 야곱을 주제로 해서 새로운 성장의 요소, 왜 야곱을 모델로 삼느냐 하면 성경에 야곱만큼 발전하고 성장하고 거창해진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야곱보다 더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을 두고 새로운 성장의 요소가 무엇이냐 세 가지만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화해죠. 33장 4절에 한 절만 보면은 창세기 33장 4절에 에스가 갈대라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그를 맞추고 그를 고아인만 주고 서로 우리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에스와 야곱이 만나서 화해하는 장면 나옵니다. 아시지만은 야곱이 그 형의 그 장작들을 훔치고 도망쳐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잖아요. 거기서 한 20여 년 살았는데 하나님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촌 형들이 시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다시 그것을 또 떠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출발입니다. 자,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될까? 고향으로 가야지. 고향으로 가는데 고향 그때 야곱이 출발했을 때의 고향은 아주 이삭에 살던 그런 동네죠. 그곳은 예루살렘 밑으로 한참 내려가야 되는데 야곱이 그 고향으로 가지를 안 하고 방향을 에스가 사는 에돔 땅으로 향한다는 거죠.
옛날 고향으로 돌아가려면은 바로 그냥 내려가도 한 1500km 정도 떨어진 그런 먼 거리인데 그런 방향을 가지 않고 오히려 요단강 동편 쪽에 있는 야복강 근처 에돔 지역이죠. 그 땅을 돌아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형을 만나러 야복강을 건너야 되죠. 우리는 여기서 야곱이 20년 넘게 살던 곳을 떠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면서 고향으로 가는데 왜 고향으로 하지 않고 요단강 서쪽 예루살렘 밑으로 쭉 내려가야 되는데 반대로 요단강 동편을 향해서 가느냐. 야곱의 생각에는 고향을 가기는 하지만 먼저 형을 만나야 되겠다. 형하고 먼저 화해를 하고 그리고 내가 고향을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사이에 형 에서가 왜 그 고향을 떠나서 이 에돔 지역으로 이사를 가 살았는지 그런 설명이 안 나오니까 모르지만은 어쨌든 형이 고향에 안 살고 지금 에돔 지역에 가 산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그 야곱의 생각이 내가 새로운 출발을 하고 고향에 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지만 먼저 형을 만나야 된다. 먼저 화해를 하고 형과 화해를 하고 그리고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위험하기도 합니다.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도망쳐서 외삼촌 집으로 갔잖아요. 20년 신하긴 했지만 자칫하면 그동안에 모은 재산 다 뺏길 수도 있고 어쩌면 자기 생명까지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가야 된다. 그래도 형을 만나야 되고 그래도 화해부터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이게 야곱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죠. 소문에 들어보니까 형이 지금은 고향에 안 산다. 지금은 저 에돔 땅에 가서 살고 있다. 에돔 같으면은 자기 살던 그 고향하고는 거리가 전혀 다른 곳이고 요단 동편 지역이고 그럼 다시 만날 일도 없겠네. 아이고 잘 됐네. 그냥 외면하고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일부러 찾아갑니다. 요단강 동쪽에 야복강 쪽을 향해서 그 암몬 지역인데요. 일부러 찾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끌고 오는 사람, 만나기 싫은 사람, 그렇죠. 그럴 때에, 아이고, 안 보면 좋고, 피해가면 오히려 좋은 거고,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그렇게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없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는 베이징 올림픽 봤잖아요. 근데 저는요, 일본하고 curling하니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아주 그냥 아마 여러분들 다 그랬을 거예요. 정말 재밌었어요. curling이 왜 재밌느냐? curling의 묘미가 어디 있습니까? 쳐내는 거잖아요. 그죠? 딱 상대편 도로에 탁 쳐내는 그 재미잖아요. 그냥 벌써, 내가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는 돌이 있다고 쳐내야 되는 거야. 다 쳐내는 겁니다. 그게 curling의 재미예요.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제가 왜 curling이 이렇게 재밌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인생이구나. 인생살이를 그냥 여기서 다 보는구나. 꼴보기 싫은 일본 선수 돌 쳐내는 그 재미. 그런데 참 재밌게 봤습니다만은 제가 집사람하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한 얘기가 저게 인생을 보는 것, 인생살이를 보는 것 같으니까 재미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으셨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참 예수 믿기 힘들다. 예수 믿는다는 게 참 그래서 힘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쳐내려고 하고 안 보면 그만이고 외면하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쉬울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화해해야 되고 끌어안아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그렇게 시작을 해야 그것이 바른 출발이고 바른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야고보에서 그 모습을 봅니다. 쉽지는 않았죠. 그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그냥 이빨을 갈고 있었는데 이게 쉽게 되어질까? 목숨의 위협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밤새 기도합니다. 천사하고 실험을 합니다. 아마 그 실험을 하고 밤새 실험할 때의 야곱의 생각은 뭐겠어요? 내일 형이 형을 만났을 때 아무 없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없겠죠. 그렇게 기도하고 다음날 형을 만났는데 오늘 아까 보았던 본문의 말씀, 형이 자기를 끌어안고 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뜻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을 만났고 의외로 뜻밖의 형이 자기를 반겨주고 그리고 같이 끌어안고 울고 그 오래 마음속에 묵혀있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어집니다. 형이 야곱에게 나하고 가자.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이 이제 외손촌 집에서 돌아오는데 어디 정해진 것도 없고 어디로 간다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형이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를 지켜주겠다. 나와 함께 가자. 그러는 겁니다. 야곱이 아주 정중하게 거절을 하죠. 지금 아이들도 어리고 가족들 같이 먼 길을 왔으니까 나중에 천천히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헤어지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그리고 이제 요단 서쪽 그 가나안 땅으로 가죠. 이게 보면은 어디 나옵니까? 33장 18절 보면은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가나안 땅 세겜에 가서 장막을 쳤다. 그런 얘기죠. 형과 이제 화해를 하고 형과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고 그래서 이제 다시 야곱은 방향을 틀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장막을 쳤다. 그런 얘기죠. 원래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배삼촌 집을 지나서 내가 어디로 갈까? 고향으로 돌아가자. 갈 때에 그 원래의 목적지는 역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 목적지로 가는데 먼저 형을 만나고 문제를 해결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요단을 건너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목적지는 우리도 압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을 우리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오늘 야곱의 모습처럼 목적지를 향해서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기 전에 해결할 건 해결하고 가야죠. 화해하고 그 마음의 짐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목적의 땅,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장의 요소는 뭐냐? 새로운 성장의 요소 두 번째 요소는 예배죠.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3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시기 전에 한 사건이 바로 그 앞에 세겜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야곱이 형과 이제 화해를 하고 가나안 땅으로 넘어와서 세겜에 장막을 쳤다 그랬는데 세겜에 장막을 친 의도가 뭘까? 그냥 가는 길에 잠깐 머물렀던 것인가? 근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세겜에 가서 장막을 치고 그 자기 장막 쳤던 그 밭을 세겜 족장에게 돈을 주고 사잖아요. 그니 뭡니까? 그냥 거기 오래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돈을 주고 땅을 샀으니까. 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마음의 이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나니까 마음이 아주 편안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넘어오니까 세겜 땅에 갔더니 아주 살기도 좋고 이때 가나안에 들어왔으니까 그냥 여기 살고 싶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소원하게 있었잖아요. 베델에서 내가 돌아오면 베델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 약속 소원을 했는데 그 생각을 못했다는 것이 참 이상합니다. 사실 지도를 보면은 세겜과 베델은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서울에서 대전 거리쯤 되려나?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런데 세겜에서 그냥 정착을 하고 땅을 사고 거기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볼 때에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한 큰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형과의 관계 문제, 이 무거운 마음의 짐, 이게 그냥 해결되어지고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좀 해이해진 것 아니냐. 그래서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세겜에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에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라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착각하는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화해하고 그냥 잘만 지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냥 끼리끼리 그저 잘 지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일 별로 없습니다만은 제가 어떤 어디서 들었더니 좀 자유주의적인 그런 교회 한 교회는 교사들이 여름 성경학교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뒤풀이를 치맥 먹으러 간다냐요? 치맥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끼리 화해하고 잘 지나면 되는 것 아니냐? 이것만 생각하는 예배의 중요성을 빠뜨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건 진노하시는 그런 일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께 약속한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회복해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야곱이 예배를 안 드리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다고 야곱이 그동안 예배를 안 드렸냐, 제사를 안 드렸냐, 그건 아닙니다. 야곱 광가에서도 밤새 실험하고 기도하고 했잖아요. 세겜에서도 당연히 제단을 쌓겠죠. 그런데 왜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하셨는가?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제대로 된 그런 예배를 한번 드려라라고 하시는 것도 친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급할 때, 급할 때, 다급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야곱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형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세겜에 왔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그때에 세겜에 머뭇거린 것이 아니라 바로 베델에 갔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요구하시는 그 예배는 뭐냐 하면은 급할 때 하나님 찾는 것, 아쉬울 때 찾는 그런 예배보다도 편안할 때, 형통할 때, 다 무거운 짐 다 내려놓았을 때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다. 여기서 우리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달았어요.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서 모든 신상들, 그 신상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옛날에 이런 조상신하고 무슨 이런 우상숭배 미신 같은 이런 것들이죠. 다 내놔. 다 갖다가
상수리화 밑에다 묻어버리고요. 그리고 다 정결하고 옷을 다 갈아입히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정말 순결한, 정말 온 마음을 다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어떤 형식으로 드리는 거나 그저 자기가 필요해서 아쉬워서 하나님 앞에 뭘 구한 이런 것보다도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너희 제사가 싫다. 너희가 아무리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해도 난 듣지 않겠다. 왜? 그 예배가, 그 제사가 형식적이고 그리고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형제와 사이에서 피가 가득한 그런 모습, 그런 모습으로 예배하는 건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회복시켜야 된다. 여기서 화해가 먼저고 예배가 나중이니까 예배가 덜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라라고 하시는 바로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23년 목회를 했는데 눈물 많이 좀 흘렸습니다. 초창기에는. 그죠? 가끔 예배할 때에 정말 성령의 강한 임재를 경험할 때도 있었고요. 어떤 분은 목사님 이렇게 잘 우셔요.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가끔 그랬어요. 근데 사실 은퇴하고 나니까 참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왜 매일 그렇게 못했을까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매일 평평 좀 눈물 좀 흘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리는 늘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역을 내가 왜 못했을까. 이게 그렇게 아쉽습니다. 마음에 교만한 생각 들 때 있고 인간적인 생각에 빠질 때가 있고 또 그걸 미워하는 마음도 생길 때도 있고 문제를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풀어보려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눈물이 말라지고 있었고요. 교회 다 지어놓고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눈물이 말라져 가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잘 인용하는 예화가 하나 있잖아요. 어떤 자매가 아마 성악을 한 자매 같은데 주일날 특송을 하니까 성도들이 막 박수를 우리 같은 박수를 칩니다. 근데 목사님은 가만히 보고 계셔요. 예배가 끝났는데 다 빠져나갔는데 목사님이 그 자매를 보고 자매 나 좀 봅시다. 오늘 찬송을 잘 했는데 노래를 잘 불렀지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은 느낄 수 없었다. 다음에 다시 해라. 다음 주에 다시 해라. 자매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 다음 주에 다시 찬양을 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안 들려서요. 조용합니다. 성도들이 뭐하냐? 다 울고 눈물을 줄줄 울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에 35장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야곱이 밧담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밧담 아람에서 돌아오매라고 하는 말은 외삼촌 집에서 이제 출발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여기 돌아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마지막에 돌아왔다는 곳이 어디예요? 여기 바로 베델입니다. 지금 베델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드디어 비로소 진짜 와서 베델에 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는 온 마음을 다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시더라. 그러잖아요. 다시 복을 주시더라. 화해하는 것 중요하고 우리가 서로 치밀하게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만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소용없죠. 우리에게 그런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성장의 요소는 뭐냐?
비전이죠. 꿈입니다. 그 비전, 아까 보았던 우리 본문의 말씀 35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라. 그렇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복을 주시고 다시 돌아와서 예배를 회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꿈을 크게 가지라는 거죠.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이겠다. 그런 거죠. 근데 여기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이죠. 이스라가 뭐냐면 이스라가 겨루 이긴다는 뜻도 있고요. 이긴다는 뜻도 있지만 다른 뜻은 뭡니까? 이긴다는 의미로서는 다스린다, 정복한다 같은 내용이죠. 이긴다는 말이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라고 하는 것은 꿈을 가져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민족을 이루라. 그런 뜻입니다. 11절 그 다음 절의 말씀에 보면은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렇죠? 이제는 큰 꿈을 가져라.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을 하시는 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는 얘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고 그 꿈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내 허리에 왕들이 나오게 하시리라. 바로 그런 말씀이죠. 꿈을 크게 가져라. 그럼 야곱이 꿈이 없는 사람입니까? 야곱이 꿈이 없는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너 꿈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까? 꿈이 너무 많아서 탈이잖아요. 왜?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발꿈치를 잡은 자예요.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발꿈치 잡은, 나올 때부터 형의 장자권을 그냥 부여잡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사람이 야곱이에요. 꿈이 왜 없습니까? 너무 꿈이 많아서 탈이죠. 그 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디 가서든지 그냥 대충 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집에서 나올 때에 외삼촌 집보다 예삼촌보다 더 큰 부자가 되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들은요, 착각합니다. 야곱이 왜 그렇게 잘 됐을까? 성격 탓이라고 생각해요. 움켜잡고 놓지 않는 성격, 집요한 성격, 그 성격 때문에 아마 그가 성공했을 것이다. 세계에서 제일 흔한 이름이 야곱이라는 이름이래요. 영어로 제이콥, 제임스, 그런 이름. 사람들은 야곱처럼 번성하고 싶고 야곱처럼 부를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야곱의 성격 때문일 것이다. 야곱처럼 그냥 움켜잡고 놓지 않고 그냥 집착하는 이런 성격일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라. 사람들은 야곱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야곱 이름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름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 하는 얘기는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런 얘기잖아. 다시는 그런 식으로는 살지 말아라. 그냥 움켜잡으려고 하고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고 야곱이 가지고 있던 야곱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던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그런 꿈이에요. 그저 자기 욕심을 챙기고 싶은 그걸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라. 다시는 그런 식으로 살지 마라.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꾸 세상적으로 살지 말고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살지 말고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 쉽지는 않아요. 자기 생각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고요.
물질적으로 손해볼 때도 있고요. 더 바빠야 되고 희생해야 하고 헌신해야 되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한다면 기꺼이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후임 목사, 우리 박성호 목사님 항상 그런 꿈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자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야곱의 꿈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꿈을 가지고 목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목사의 비전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의 비전만큼 교회는 가는 겁니다. 우리 박 목사가 그런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꿈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나갈 때에 우리 성도들은 그냥 협력하고 하나 되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